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부터 32절. 제가 먼저 30절을 읽겠습니다. 295쪽, 신약성경 295쪽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다 같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유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은 선교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한마디로 하나님의 궁율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궁율하심 때문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특별히 3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유대인들이죠. 또 오늘날 합쳐서 불신자들 전체도 여기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그 이유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율로 이제 그들로 궁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궁율을 베풀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율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되어져서 그들도 하나님의 궁율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다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궁율을 드러내는 사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바울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제일 먼저 가서 그냥 예수천당 뭐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남겨진 선교지역 대부분은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상이나 종교나 문화가 있는 지역입니다. 깊숙한 불교 문화권이거나 이슬람 문화권이거나 힌두 문화권이거나 아니면 공산주의 사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서 서구 기독교 사회나 또는 우리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놓고 선교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3세기에는 선교사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이 환영받느냐 하면은 전문인 선교사 혹은 평신도 선교사들이 주로 더 많이 환영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사들을 선교사로 보내면 목사는 배운 게 교회 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전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하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한테 반발감을 일으키고 갈등을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분쟁이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 지역의 치안이나 종교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눈에 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추방당하느냐? 그런 목회자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3세계의 선교 현장은 목사들보다는 평신도 선교사들이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는 방식도 맨 처음부터 가서 교회 세우거나 전도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맨 처음에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인간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오늘날 제3세계에 가서 선교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하는 방식으로 첫째 NGO 미션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즈니스 미션이 있습니다. 이 NGO 미션은 그 중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그 나라들의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물질적, 육체적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비정부 기구를 만들어서 등록하는 겁니다. 우리 김찬중 선교사님도 캄보디아 선교를 할 때 가서 맨 처음에 한 것이 이 비정부 기구를 지역 NGO로 등록한 겁니다. 이게 이제 허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학사도 만들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장학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비정부 기구로 등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산 땅이나 이런 모든 것도 건물들도 다 그 NGO 소유, NGO 이름으로 세워지고 등록되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과 관계 맺기가 좋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인간적인 사랑을 먼저 보여주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고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잘 대해주나 이렇게 가만히 사귀다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이런 간접적인 이 접촉 방식을 택하는데 이것이 바로 NGO 미션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궁을 선교의 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세계 선교는 이제 NGO 미션 시대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이 NGO 미션, 즉 긍휼 선교, 하나님의 긍휼 선교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섬김과 나눔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하러 오셨을 때 예수님이 바로 섬김을 통해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그리고 섬김의 완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섬김의 완성이었습니다. 섬김의 클라이맥스가 대속물로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섬김의 결과로 구원이 오는 겁니다. 섬김 없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섬김 없이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저희를 구속하신 그 길은 섬김이라는 길을 통해서 이루신 길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이 먼저예요. 섬김이 먼저. 섬김을 먼저 하고 그 섬김을 통해서 구원이 드러나는 방식이 예수님의 이 선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먼저 할 때 바로 삶이 나누어지고 사랑이 나누어지고 인간에 대한 희망, 신뢰가 서로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졌던 원리가 소위 성육신의 원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소위 임마누엘의 원리, 성육신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 선교는 상대방의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선교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육신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316쪽입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23절까지 교독합니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다 같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기 하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 복음을 다름질에 비유했는데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는 어떻게 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상대방의 모습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율법 없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약한 자에게는 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병든 자에게는 병든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보여준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을 구원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복음을 선포하면서 상대방의 모습으로 가서 상대방을 얻는 이 성육신의 원리, 임마누엘의 원리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아프가니스탄 선교에 우리의 이 연약한 점이 무엇이었던가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가신 우리 형제자매들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이 좀 부주의했던 점이나 신중하지 못했던 점 이런 부분들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적하기 전에 먼저 오늘의 우리의 일상의 젊은이들하고 비교해 볼 때 이 간분들은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쓰고 돈 버는 데 쓰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려고 아등바등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인류에 아주 연약한 곳에 아주 많이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뭐 우간다에도 갔었고 아프리카에도 갔었고 뭐 이 NGO 사역을 위해서 뭐 여러 모습으로 갔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가면서 섬긴 분들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기적이고 남을 위해서 시간 쓸 줄 모르고 돈 쓸 줄 모르는데 일단 그런 곳에 갔다는 것 사실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들보다 뭐 더 난 게 있어서 함부로 비판하고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 죽기를 정말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그분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귀한 자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사는 아주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같은 곳에 선교할 때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프가니스탄 사람의 모습으로 가서 섬기는 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 우리 인정을 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 칸다히르로 가는 쪽에 중간에 보통 안 쓰지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 많이 갔는데 이 잡힌 사람들이 200명째 잡힌 거예요. 그럼 그 앞에 30분 전에 한동대 학생들하고 교수들이 지나갔습니다. 거의 잡힐 뻔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잡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잡힌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부주의함이 있었어요. 중간에 탈레반 지역에는 그 시장에 내렸죠. 그 시장에서 물건도 사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 탈레반 지역이거든요. 전화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탈레반이 이제 쫓아왔어요. 원래 칸다히를 갈 때 이렇게 버스로도 잘 안 갑니다. 좋은 버스로 안 가요. 눈에 띄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간에 자주 다니는 무슨 트럭 같은데 해가지고 여자들이 남자들이 그 아프간 사람처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얼굴 시커멓게 하고 짐짝처럼 실려서 가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얘가 이제 좋은 버스 타고 이리로 갔으니까 눈에 띄는 데다가 도중에 시장에 내려서 물건 사고 그랬고 또 여자분들도 이렇게 반바지 차림이나 소매를 내놓은 상태에서 사진 찍고 이랬으니까 그 사람 딱 보면 벌써 이게 인질감 왔다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 가는데 오토바이 타는 그 탈레반 병사가 옆에 들이닥쳐가지고 운전사한테 총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우라고. 그리고 뒤에는 아주 낡은 트럭에 싣고 한 10여 명이 막 두 대가 이제 달라붙은 거예요. 그때 그 아프간 운전사가 죽어라 그냥 밟아버려서 못 쫓아왔대요. 근데 아프간 그 운전수가 자기 목숨 내놓고 달릴 일이 있습니까? 그냥 세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제 여기 잡혀가게 됐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숙한 점과 부주의한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선교를 한다고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선 첫째로 아프가니스탄에 선교 가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NGO 단체는 전쟁터에도 가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전쟁터에 있는 난민, 고아, 여자들 다 돌봐주고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전쟁할 때에도 외국 구호기관들이 와서 과부, 고아들 다 돌보고 먹이고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지역,
분쟁 지역에도 그리스도인 NGO 단체, 궁유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채우려는 사람들은 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가는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있어요. 이 전쟁이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생깁니다만은 뭐 유엔 평화 유지군이 일원으로 우리 한국 군대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유엔 평화 유지군으로 들어가도 현지에 있는 주민이나 거기 정치적인 세력과의 갈등이 생겨서 전투가 벌어지고 현지 주민들과 굉장히 위화감을 형성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하물며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미국의 동맹군으로 우리 군대가 갔습니다. 아무리 의무부대가 갔다 하더라도 일단 동맹군으로 동맹에 참여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악한 정권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인권 탄압도 많이 했고 서구의 기준으로 보면 여성 탄압하고 이거 뭐 보통 저기 한 게 아니죠. 그러나 이슬람 눈으로 보면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원리, 회교 원리대로 그대로 한 것이고 우리 문화, 우리 전통대로 하는데 왜 서구의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느냐? 그런 그 가치관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들도 할 말은 있는 거예요. 너희 참견하지 마라. 서구의 문화와 서구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 판단하지 말라. 이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탈레반 정권 문제가 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 같은 테러리스트를 지원했고 9.11 테러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배후가 된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제 공격을 미국에다 한 셈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가서 응징하는 거 정말 그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가서 전쟁을 했는데 이라크보다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미국의 입장에서 보다 좀 더 도덕성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라크는 정말 얼두당투한 꼬투리 잡아가지고 침략전쟁한 거고 아프가니스탄은 테러로부터 공격당해가지고 응징하는 전쟁을 한 거기 때문에 좀 도덕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탈레반이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한테 미국은 어쨌든 간에 뭡니까? 침략군입니다. 침략군의 동맹군으로 한국군이 들어와 있습니다. 침략전쟁의 동맹군으로 한국군이 파병된 곳에 NGO 단체가 가느냐 하는 게 이게 숙제예요. 여러분, 이 NGO 단체가 가서 미군 점령 지역이나 한국군이나 이렇게 동맹군이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에 가서 학교 세우고 빵 나눠주고 또 뭐 병원 세우고 돌봐주면 좋지요. 그런데 탈레반이나 탈레반 쪽 지지를 하는 이슬람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입니까? 저거는 미국과 그 앞잡이인 카르자이 정권, 그 정권의 아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꼬드겨서 친미주의자 혹은 서방 기독교의 이 친화 세력으로 만드는 제국주의 앞잡이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략전쟁에 어떤 이유든 침략전쟁에 동맹군으로 우리 군대가 들어있는 곳에 가서 NGO 사역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오해받을 요지가 많은 거예요. 절반은 얻을 수 있지만 절반은 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생각해요.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우리나라 침략전쟁해서 먹었습니다. 그때 서양 선교사가 와서 일본 편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점령 지역에 가서 도와주고 세워주고 거기 잡힌 사람들 다 이렇게 해주면서 일본한테 저항하지 말라고 하나님 뜻이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데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 어디 그 선교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게 제국주의 앞잡이죠. 침략군 앞잡이죠 이게. 근데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그러질 않았어요. 한국에 온 이 미국 선교사들이 맨 처음엔 일본의 이 한국 지배에 대해서 좀 침묵했어요. 초기에는. 왜냐면은 가스라 데프트 조약에 의해 가지고 미국이 필리핀을 먹고 일본이 한국 먹는 걸 미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 조약으로 체결했습니다. 서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먹고 침략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들한테 미국 외무성 국무성에서 거기 가서 한국인들 독립운동 도와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지침이 왔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정세를 잘 모르고 미국 선교사 와서 이제 그런 식으로 선교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듭난 한국의 젊은이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도산안청어가 나오고 백범김구 같은 사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 보고서는 이웃사랑하라고 해놓고 자기 민족이 일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목이 잘리고 이렇게 집단 자르듯이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잘라대고 하는 이런 만행 앞에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스도로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슬슬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3.1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조국 강복을 위해서 이제 싸웁니다.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스크랜턴 같은 선교사는 전부 사진 찍고 해서 전 세계에 알렸어요. 전 세계가 이 일본의 만행을 알았습니다. 조선 민중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선 사람은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랬을 적에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선교사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 우리 편이구나. 우리 도우러 온 사람들이야. 진실한 우리 아픔을 아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눈만 파랗고 피부만 하얗지 조선 사람이구나. 막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하는 복음, 그분들이 전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꾸로 선교사에 반대를 했다 그러면 그 복음 듣겠습니까? 근데 지금 탈레반 지역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탈레반 지역에 탈레반을 지지하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마음속에는 한국 선교사 와서 왔다 갔다 하고 NGO 단체 왔다 갔다 하는데 저게 제국주의 앞잡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곳에 가서 NGO 선교 활동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근데 만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저는 여러분들을 좀 도우러 왔습니다. 근데 많은 국제단체들이 카르자이 정권이 지배하고 있고 미국이 통치하는 그 지역에서는 병원도 생기고 학교도 생기고 하는데 당신들이 있는 지역에는 병원도 없고 폭격은 많이 나는데 애들도 죽고 그러는데 의사가 없습니다. 아, 나는 당신들을 좀 도우러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인도주의 정신, 적십자 정신, 박애주의 정신이라는 건 전쟁터에 적군도 상처를 치료해주고 총을 맞으면 살리는 겁니다. 내가 그 정신으로 당신들 가서 도울 테니까 나 받아주겠어. 그러면은 탈레반이 이렇게 보다가 필요 없다 그럴 수도 있고, 당장 또 필요하니까 와서 당신이 무슨 종교 활동만 안 하고 미국 스파이 노릇만 안 한다면 오시오 이럴 수 있어요. 그럼 가서 그거 이렇게 하다가 미국 폭격 맞아서 죽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열고 그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될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나 한국 NGO 단체들이 전부 어디만 갑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미군 점령 지역 가서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탈레반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한국 선교사들이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 지역, 특별히 분쟁 지역에 우리 군대가 동맹군으로 침략군의 일환으로 들어간 곳에는 아무리 여러 가지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선교하러 들어간다고 할 적에는 제국주의 선교가 되고 침략군의 선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19세기 제국주의 선교의 한계였는데 우리가 지금 그 오류를 그대로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차제에 우리 한국의 선교 방식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 제3세기의 민중으로서 느꼈던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기독교가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갈 수 있는 곳이다 해가지고 막 들어갈 때 이게 어떻게 그 사람들 입장에선 보일 것인가, 이거에 대한 깊은 자성, 심사숙고가 필요한 시점이 우리한테 온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이제 또 선교를 한다고 할 때, NGO 선교를 할 때 군사적인 힘이나 국제 외교적인 힘, 우리나라 이제 국제 외교에서 상당히 힘을 가졌어요. OECD에 들어갔습니다. 세계 경제 13위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힘도 있습니다. 이런 힘의 기초에서 선교를 행할 때 그 선교는 오해받습니다.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할 땐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약한 자의 모습,
상대방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강한 자 모습으로 가요. 도와주는데 시혜적 자세로 도와줘요.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푼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 도와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그 오류 때문에 어떻게 도와주라고 가르쳤냐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교회 안에서도 누구 도와줄 때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 그 사람 도와준 사람이 그 사람 앞에 나서 나 당신 도와주겠어 하고 탁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도움이 필요해서 받기는 받지만 받으면서 참 초라함을 느끼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요. 굴욕감도 느껴요, 때로는. 제가 이거 받아봐서 알거든요, 제가. 저 대학 때 저 신학 공부할 때 교회에서 장학금을 줬어요. 그래서 장학금 받고 공부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장학금 줄 때 꼭 수요일 날 맨 교인들이 일어나서 다 불러내가지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줄줄이 서서 받고 나가는데 참 고마우면서도 사람이 못된 거죠. 고마워하는 마음에 감격해야 되는데 그 무슨 자존심이 남아있는지 힘들더라고요. 그게. 고마우면서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장학위원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는 장학금 줄 때 절대로 불러다 나래비 서서 주지 마라. 그냥 상대방 계좌번호 알아가지고 보낸다고 통보하고 딱 입금시켜줘라. 나타나지도 마라. 나타나지도 마라. 그럴 때 마음속에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는 건 돈 주고 사람도 잃을 수가 있어요. 남 도와주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그 사람의 자긍심, 인격적 존엄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도와주려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아프간에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서 불쌍하다고 하고 약이나 뭐 이런 거, 의약품 뭐 이런 거 다 갖고 와서 도와줄 때도 시혜적 자세로 하면 이게 오만하고 받아 먹는 사람이 필요해서 당장 받긴 하지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프간 사람이 쓴 글 인터넷에 올라온 걸 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빵과 사탕을 주고 우리 아이들을 끌어모아서 예수 찬양 이거 가르치는 것이 무슨 성김이고 나눔이냐 이렇게 쓴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내가 이슬람 율법으로 키우고 이슬람의 자녀로 키우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빵 나눠줘서 쫓아갔다 와가지고 와서 예수 찬양 예수님 찬양 여기 있어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이게 이제 우리들의 선교의 문제예요. 이게 우리 서양 선교사들한테 우리 19세기의 배운 방식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주일학교 노방전도 하던 방식 그대로 가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3세기 가서. 캄보디아 가서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자기네들의 전통 종교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지 않은 나라는 그게 좀 맥혀요. 또는 무신론 문화에서는 뭐 그냥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자기네의 아주 그 전통이 종교나 문화 전통이 아주 강한 나라에 가서 그렇게 하면 무례한 걸로 보이는 겁니다. 빵 쪼가리 쪼꼬리 나눠주고서는 우리의 전통 종교와 사상과 정신세계를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무례한 방식으로 선교를 한다면 이게 무슨 성김이고 이게 무슨 나눔이냐. 웃기지 마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NGO 선교를 할 때 가져야 되는 것이 시혜적 자세로 해서는 절대로 섬길 수 없고 오히려 반발감과 저항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같은 문제, 이라크도 마찬가지죠. 이라크나 아프간에 가서 선교를 한다고 할 때 침략전쟁의 동맹군으로 이란으로 우리 군대가 들어있는 곳에 가서 NGO 선교를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가? 이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서 할 때에도 형평에 맞춰서 하려면 양쪽 다 가야 돼요. 양쪽 다 가야 돼요. 이쪽 편만 가면 안 돼요. 저쪽 편에 가서 저쪽에서 폭격당해서 죽어가는 아이들, 여자들, 거기에 폭격당해서 무너진 학교, 우물 이거 세워줘야 됩니다. 근데 거긴 안 가고 이쪽만 가면 그거 벌써 치우치죠. 마음 다칩니다. 절반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경제적인 힘이나 이런 거 문화적인 우위의 힘을 가지고 탁 하면 이게 오만한 선교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받아는 먹지만 기분 나쁜 거예요. 마음을 못 얻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우리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 상대방 모습으로 가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올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천사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와서 같이 고뇌하고 신음하고 죽임까지 당하시면서 우리를 섬겼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가냐 이거죠. 우리의 모습으로 가냐. 이게 소위 NGO 미션 궁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현대의 선교, 공율 선교를 하는 NGO 선교를 하는데 21세기 선교 두 번째 방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비즈니스 미션이에요. 기업 선교. 근데 제3세계에 가서요, NGO 미션을 하면은 누구를 주로 접촉하게 되는지 아세요? 그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주로 접촉하게 됩니다. 고아, 가부, 병자, 에이즈 환자, 문둥병자, 사회의 주변부 세력의 사람들을 주로 섬기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에는 그 사회의 중심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있고 엘리트층들이 있습니다. 청년, 대학생, 비즈니스맨들, 공무원, 관리, 상인들 있어요. 이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면은 뭐로부터 관계 맺는 게 되냐? NGO로 관계 맺는 것보다 비즈니스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현지에 가서 기업을 세우는 거예요. 한국에서 기업을 잘한 사람들이 가면 더 잘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못한 사람이 가면 똑같이 못해요, 가서도 또.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경험이 있고 비즈니스 상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현지에 가서 선교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제 후배 선교사가 그 당시 이랜드에서 나온 물건들을 중국의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회사를 세워서 히즈랜드라는 걸 세웠어요. 히즈가 그 예수님, 대문자 히스거든요. 세워가지고 그 세울 때 내가 창립 예배 가서, 회사 창립 예배 가서 기도를 해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비즈니스 선교를 하면은 사회 중간 계층 또는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기독교 기업을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선교사가 기독교 기업을 하면 뭐 비즈니스 경험이 있어야지. 그래서 선교사가 기업하면 판판이 망해요. 판판이 망해요. 부도나고 도망와. 거기 아주 이골이 난 사람도 힘든데 어설픈 아마추어 선교사가 가가지고 목사가 가서 그 사람 신학교 졸업한 사람인데 가서 선교 옷 장사한다가 이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 없어졌어요. 이게 전문인 선교사들 정말 평신도들이 가서 해야 이게 되는 모델입니다. 비즈니스 선교는. 그래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어떻게 비즈니스 선교를 해야 되느냐. 첫째는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해서 하긴 해야 돼요. 그래야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선교사가 하던 뭐가 하던 일단 기업의 덕목은 해서 이윤이 창출돼야 그때 고용이 창출되는 겁니다. 그 회사에서 직원이 늘어나고 많은 사람 먹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이윤 창출하고 고용 창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업의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 창출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요구되는 게 뭘까요? 그거 자기 회사 사람들만 이렇게 먹고 살게만 했다고 해서 그 회사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요구되는 단계가 사회에 어떻게 좋은 영향을 미쳤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사회 환원합니다. 이익을. 그러면은 좋은 기업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랜드 사태가 나고 있는데 이랜드 문제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랜드를 보면은 이랜드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박성수 사장님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어떤 부분이 훌륭한가 보니까 첫째로 박성수 사장님 굉장히 근면합니다. 그리고 깨끗합니다. 부패 안 하고 세금 안 떼먹습니다. 세금 100% 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세금 100% 낼 때 세무서 직원이 당신이 이렇게 솔직히 하면 당신하고 비슷한 기업들은 다 그 세금을 3분의 1도 안 내고 있는데 당신이 다 내면 내 입장이 어려워지니까 좀 낮추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직했어요.
그래서 세금 정직하게 낸 걸로 유명한 분입니다. 세금 100% 다 내면서 기업이 이윤 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분은 소신이 뭐냐면은 투명하게 세금 다 내고 정직하게 경영하면서 다른 기업에서 살아남으려면 뭐밖에 없다? 근면한 것밖에 없다. 남보다 더 일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아침 일찍 나옵니다. 회사 5시, 6시에 나와요. 그리고 아침에 나와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책 읽습니다. 간부들은 일찍 불러가지고 책 읽게 하고 지식 경영이죠. 그래가지고 그 경영 마인드나 이런 거 아주 최신 지식을 습득하도록 무섭게 가르치고 레포트 내게 하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 나오면 큐티하고 또 그런 것들을 또 그 간부들이 미리 배운 걸 또 나눠줘요. 또 전달 강습해요. 이렇게 하면서 기업의 중심을 이끌어가고 늦게 퇴근합니다. 무섭게 일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 투명성과 정직성과 근면성은 노조 쪽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을 해요. 글들 올라오면 노조 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거는 다 인정받는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주 인상을 깊이 주는 사람이에요.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개인 윤리에 있어서 기업을 아주 모델을 갖고 있는 모범적인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랜드는 일을 무섭게 시켜요. 그래서 이랜드를 일랜드라고 합니다. 너무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하고 있는 아주 죽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일 많이 시킨다고. 사실 그래요.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이제 많이 이렇게 기업의 이윤이 창출하는데, 혼자 다 먹고 쓰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회복지법인 만들어가지고 1년에 140억씩 헌금하는 겁니다. 이윤을 사회로 돌려요. 그러니까는 저도 이랜드에서 나오는 기부금도 받아가지고 북한 돕기 운동도 많이 했고 외국인 노동자도 많이 돕고 했어요. 그래서 잘합니다. 그래서 이랜드가 사회화는 잘하는 아주 좋은 기업입니다. 사회윤리 갖고 있어요. 그냥 앞장서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 가지 있어요. 예수 믿는 단체에만 주로 줘요. 그래가지고 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차별을 하는 거예요. 차별을 좀. 그래서 그런 단체에서 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도와줘도 사회운동하는 단체나 사회 가난한 사람 돕는 데서 이 좌파 쪽에 있던 사람들 있죠. 운동권 출신들한테 안 도와줘요. 그런 쪽에서 이제 굉장히 좀 미움 좀 받을 수밖에 없게 행동해요. 제가 보기에. 줘도 되는데 꼭 이렇게 예수 믿는 생애한테는 줄까? 이런 생각이 저도 좀 있어요. 좀 줘도 될 텐데. 선한데 쓰는데 그래도. 그 선한 일에 무슨 네 편 내 편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협소하다. 이런 생각은 좀 저도 있습니다. 하여튼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다음 단계로 이게 못 올라간다는 거죠. 이 기독교 기업이라는 게 단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단계 혹은 성장 단계. 우리나라에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성장이 쫙 올라갈 때는 어떤 사람들이 칭찬받느냐면은 근면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돈도 잘 벌고 거기다가 고용 창출도 잘하고 사회 환원도 잘하면은 박수갈채 받습니다. 근데 거기까지가 중소기업 모델이에요. 거기가 성장 과정 중에 기업이 가질 수 있는 덕목이에요. 거기까지는 박성수 사장님이나 이랜드가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업이 30대 재벌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거 가지고 칭찬 안 합니다. 세상은 다른 기준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이웃과 사회에 어떤 기업 문화, 기업 공동체성을 갖느냐. 이게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준이에요. 더불어 살아야 돼. 더불어 살아야 돼. 남과 더불어 살고 불신자와 더불어 살고 노조원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랜드는 그 부분에서 지금 한계 드러내는 거예요. 박성수 사장님의 그 정신적인 생각을 이렇게 옆에서 들으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분이 노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대하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도 있고 남이 글도 쓰고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지. 참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정말 그러실까 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성경에 노조가 없으니까 노조 인정할 수 없다 이러신다는데 난 그렇게 무식한 분이라고나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무식할까 정말. 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그런 논리로 따지면 성경에 뭐만 있습니까? 민주주의 국가 대통령 없어 다 왕이에요. 성경엔 주종관계만 있어요. 그럼 전부 종 삼아야지. 직원 다 종으로 취급해야죠. 그 다음에 왕정국가 세워야지. 이씨 조선 왕조 다시 세워야지. 저는 박성수 선생님이 그게 무식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거라고는 저는 정말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뭐 어떤 오해인지 뭐냐 그런 식으로까지 오해를 받으면서 노조에 대해서 경직된 자세를 갖고 있다면 그건 난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중소기업에서 어느 정도 성장하는 기업이 올 때까지는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은 존경받는 패러다임이고 좋은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랜드는 그저 기업 성장하고 이윤 창출하고 고용 창출하고 사회화는 잘하는 것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단계에 넘어간 기업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의 공동체 문화를 이끌어가야 할 선도 기업이에요. 그러면은 화해하고 상생해야 되고 더불어 사는 이 나눔과 생명의 공동체를 먼저 구현해야 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회사 안에서. 그 회사 안에 있는 약자들, 그 사는 사람들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참 옛 한계에서 지금 정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패러다임 전환을 못하고 있구나. 박성수 회장님이 기업의 리더로서 패러다임 전환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거기 핵심 리더들의 사고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이나 경영 방식에 있어서의 패러다임 전환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치만 대기업으로 들어섰지 사고는 여전히 중소기업이다. 근데 저거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인정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난에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저는 약자의 입장에서 약자를 충분히 배려하는 이런 공동체 정신, 성김과 나눔의 정신이 기업 문화로 드러났을 때 사회에 돈을 많이 주건 안 주건 상관없이 돈을 많이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안을 공동체를 들여다보니까 야 이건 정말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공동체답다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건데 안타깝게 노조에 대해서는 너무나 경직된 자세를 갖고 있고 그것이 이번에 이 비정규직 고용 문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마트나 롯데마트보다도 이 프로가 가지고 실패했어요. 이마트, 롯데마트는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화했습니다. 직군별 그 고용제라고 해가지고 고용 안정은 보장해줬고 급여 체계나 시스템은 좀 한 등급 아래로 내려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또 스트라이크 또 나올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그 정도에서 절충한 거예요. 노조하고. 고용 안정은 해주겠다. 그 대신 월급은 다른 시스템으로. 그래서 전에 정규직으로 있던 사람들은 뭐 1군, 당신은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 군 이렇게 해놓고 이제 월급 체계를 조금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비용 절약하려고 이제 애를 쓰는데 그거 이제 노조가 받아들였고요. 이것만 해도 고용 보장되니까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이마트나 롯데마트보다도 못한 방식으로 이 비정규직 문제를 접근했다가 지금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고 지금 기독교 기업으로서 이미지가 막 땅에 떨어져 가지고 우리 한국 기독교에 지금 문제로 지금 우리가 등장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유한양행. 제가 인터넷 우리 교회 인터넷에 제게 목회 칼럼이나 게시판에 제가 3개를 올려놨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염두에 두고 아프간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가지고 아프간의 탈레반 무자헤딘 그 탈레반 무장병사였다가 예수 믿어서 개종한 사람이 탈레반 사람 입장에서 기독교 NGO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그 인터뷰 기사가 있어요. 그거 읽어야 그 사람들 마음을 압니다. 두 번째, 미국의 워싱턴 교회의 김용복 목사님, 그분이 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 설교가 지지난주에 교회에서 행해졌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정말 균형 잘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 전문을 실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끼리 먼저 정돈을 잘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 내부에서. 잘못한 거 인정하고 문제점 인정하면서 해야 돼요. 제가 오늘 한 설교는 그분이 지적 안 한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걸 읽고 제 얘기를 더해서 들으면 여러분이 좀 더 도움이 돼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균형을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거기 실어놓은 게 유한양행의 예를 들은 거예요. 유한양행, 기독교 정신으로 그 유장로님께서 창업해서 이끌어 오셨는데, 노동자들한테 너무 잘해줬어요. 회사 직원들한테 우리 사주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기업의 주인은 노동자입니다. 그 기업 종업입니다. 그래서 분규를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분규 일어나면 자기 배당이 적어지는데 그 왜 분규를 합니까? 자기 목이 썰어. 그러니까 다 주인이 돼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모범적인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최태섭 장로님, 한국유리. 이분이 또 얼마나 노동자들을 위해서 잘하셨어요. 그래서 노조에서 고맙다고 최태섭 장로님한테 선물도 보내고 했어요. 이런 정말 기독교 공동체 정신, 성김과 나눔과 사랑의 정신을 자기네 기업 내부 조직 속에서 구현해내는 훌륭한 인물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 점에서 이랜드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쪽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경영 멘탈리티를 좀 바꿨으면 정말 계속 더 박수받고 우리가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으로 정말 한국의 경제사에 남을 만한 존경받는 인물이 또 하나 나오는 건데 그 부분에 전환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안타까운 좌절을 하는 걸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궁율 선교, 하나님의 궁율이 선교의 중심입니다. 그게 선교하는 사람의 마음이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NGO를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간에 선교를 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약자의 입장에서 역지사지 않은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모습으로, 상대방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생각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쓰는 태도가 요구되는 겁니다. 경영인은 노동자나 직원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NGO 하는 사람들은 자국민의 입장이나 자기 문화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번 사태 보면서 반성을 참 많이 했어요. 목회함에 있어서도 내가 목사 입장인가 교인 입장인가 좀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다행히 목자 시스템 돼가지고 저 같은 목사가 여러분들을 돌보지 않고 같은 평신도가 돌보니까 저절로 목자가 목원 입장으로 다 서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내가 50명한테 포위당해 있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목사 입장이 아니라 평신도 입장으로 더 마음이 가는 이런 좋은 구조를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교육기관도 제가 교육전도사님들 입장 굉장히 배려하고 생각하지만 먼저 검토해야 될 것은 교육받는 아이들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둬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또 요즘 하면서 교육기관도 열심히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항상 가장 연약한 부분에다가 신경을 먼저 두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섬김과 나눔의 자세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온 모습이고 아프간에서는 아프간 사람의 입장으로 가는 것이고 경영인은 종업원의 입장으로 가서 하는 것이 이게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를 만드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갖고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거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이 한국 기독교가 NGO 미션이든 비즈니스 선교든 한계의 문제점이 뭐냐? 이 중산층 기독교의 한계를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해요. 졸부 기독교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개성에 가보니까 개성에 있는 그 북한 아이들은 참 내가 이 100이면 100, 내가 다 봤거든요. 100이면 100 다 코 밑에 기척길이 나 있어요. 이렇게 노랗게. 그래가지고 코가 들락날락해요. 계속. 그리고 이걸로 닦습니다. 근데 이걸 세게 닦으면 여기가 흠집이 생겨요. 피부가 이렇게 상해가지고.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그게 바로 불과 얼마 전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양학자가 그러는데 그게 그냥 코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생기고 코를 안 닦아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은 영양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래요.
그래서 영양분이 어느 정도 딱 차고 우리 국민성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일찍이 없어졌습니다. 시골 아이들 쫓아 다 이게. 이게 영양 결핍 현상이래네요. 그게.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거 이 코를 손끝을 닦아가지고 여기가 비단처럼 새카맣게 됐던 게 반질반질했던 게 우리들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우리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가장 잘 사는 시대에 사는 거예요. 한민족 이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민족이 전 세계로 뛰쳐나가 본 게 요 몇 년 동안입니다. 시골 아줌마들까지 다 깃발 들고 동네 개해가지고 동남아시아 다니는 거예요. 전 민족이 한꺼번에 세계화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가서 우리보다 조금 가난한 나라, 정말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이런 사람을 가서 보면 이상하게 불쌍하게 여기면서 멸시합니다. 아이고 가난하고 더럽고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제3세계 가서 화장실 못 가는 사람 많아요. 옛날에는 수련회 가서 이렇게 푸세식 화장실이 있으면 중산층 집안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가서 대변을 못 봐요. 무섭고 더러워서 안 들어가. 문화 충격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밥을 안 먹어. 안 살라고. 참, 언제부터 이렇게 됐다고 우리가 이렇게 됐나, 이런 걸 느꼈는데, 요즘은 그 증상이 어른한테 나타나요. 어른들이 단기 선교 가서 화장실을 안 가. 못 가. 그래서 제가, 이 어른들도 일어나. 우리 캄보디아 가서, 우리 이두영 장로님과 같이 갔을 때, 에이즈 환자 수용소 가서 밥을 먹어요. 그 에이즈 걸린 사람들 밥을 해줘서 그들이 먹는 숟가락, 젓가락하고 가서 같이 밥을 먹는데, 저도 힘들더라고.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가지고 입에도 안 대고 탁 털어놔. 못 볼 때 이렇게 딱 퍼가지고 탁 털어놔. 힘들어요. 에이즈 걸릴까봐.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살았다고. 멸시하고 더럽게 해요. 그러면서 도와주면 그 사람이 도움을 받지만 뭐 어떻게 느낄까요? 모멸감 느낍니다. 마음을 못 얻어요. 이게 우리나라 전 국민이 중산층 졸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여기하고 비슷하다 이거예요. 단기 선교 가서 가만히 하는 거 보면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가서 제표도 절대로 인지라고 협상하지 마시오. 난 죽겠습니다. 교회와 국가에 내가 이렇게 짐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가는 단기 선교사들 없습니다. 정말 선교훈련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된 선교사들은 오지에 들어갈 때 그러고 들어가요, 지금도. 그런데 대부분의 단기 선교사는 그러고 안 가요. 유서 같은 거 써놓긴 하는데 그거는 그냥 하는 거다 보고 해요. 준비가 안 돼서 가니까 단기 선교 가서 선교하고 왔다 갔다 할 때도 보면은 동네 아줌마들이 깃발 들고 개 모임에서 여행 다니는 거하고 비슷하게 다녀요. 비슷하게. 좀 나아요. 좀 난데 그래도 그 모습이 있어.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 중산층 기독교, 졸부 기독교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랜드 기업 문화의 문제점도 중산층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아래에서 중산층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그게 덕목이었지만 그 다음엔 그 이상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못 바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게 지금 이랜드 문제죠. 지금 한국 기독교가 양수겹장당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이랜드 문제 가지고 막 터져요. 한겨레 신문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왔더라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총 들고 막 이러니까 두 이씨가 살았다는 거야. 야, 살았다고 도망가요. 한 사람 이명박 씨. 초점이 바뀌어갔거든요. 한 사람은 이랜드. 둘이서 간다는 게. 잡혀가지고 막 울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박근혜. 이렇게 돼 있어요. 막 출격하려고 그러는데, 초점이 다 글로 가가지고, 이명박을 이기는데 지금 실패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양수겹장 당하고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이거 놓고, 구체적인 무슨 문제를 떠나서 비판하기 전에 이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다.
나도 단기 선교 다닐 때 그러고 다녔고, 나도 해외여행 다닐 때 그러고 다녔다. 돌아와서는 한결같이 무슨 말이에요? 아, 그 나라 더러워서 못 가겠네. 뭐 이러는 거예요. 강물에 똥 뚝뚝 돌아다니고 말이야. 또 그걸로 퍼서 밥해 먹어요. 이러고. 우리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화장실, 푸세식 화장실 옆에 우물이 있어서 그거 먹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들이 그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세계 민중의 마음을 못 얻어요. 베풀면서도 마음 얻는 데는 실패합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적 힘, 국제 외교적인 힘, 군사적인 힘, 이런 것을 가지고 어딘지 모르게 자신만만하고 지나쳐서 오만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외국 여행 다닐 때도 오만하게 다니는 거예요. 가난하고 더러운 놈들 이러고. 이러니까는 한국인이 갔다 오면은 어그리 코리안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에 대한 혐오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영길 조선족 선교 실패했습니다. 왜요? 조선족 사람들이 지금 무슨 평가 내리는지 아세요? 한중수교 20년 되면서 한국 사람들 연길에 많이 왔다 가서 무슨 평가 내리는지 아세요? 북한 사람은 불쌍하고 남한 놈은 밉다예요. 왜? 우리 무시한다. 차별한다. 차별. 동포를. 미국 교포나 제일교포는 아주 높이 대하면서 중국 동포는 가난하다고 멸시한다. 이게. 외교 정책이 또 그래요. 중국 동포 비자 내주는 건 무지 까다롭게 합니다. 바꿔놓고 막 그래요. 근데 일본 교포나 미국 교포 들어올 때만 아주 잘 내주죠. 이게 우리가 제3세계 민중에 대해서 오만한 자세 갖고 있다. 우리 한국 사람 전체면 이게 관광 다닐 때 나타나, 제3세계 사람, 외국인 노동자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대하는 태도에 나타나, 더 나아가서 선교할 때도 은연중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패러다임 전환이 없으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인정을 못 받습니다. 개발도상국 때의 사고방식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 비웃음 당해요, 이제는. 존경 못 받아요. 저놈들 돈 있다고 조금 경제 성장했다, 아우, 하는 꼴 봐라. 옛날에 우리 일본이 막 경제 성장해서 전후 경제 성장한 다음에 한국에 가서 기생강강하고 돌아다닐 때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일본 놈들 쪽발이들 와가지고 여기서 기생강강이나 하고 다닌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욕했습니까? 그 소리 지금 한국 사람이 듣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는 지금 총체적으로 NGO 미션이든 단기 선교든 비즈니스든 여행이든 우리 모두를 다리로 돌아봐야 된다. 우린 제3세계의 가난한 제3세계 민중들의 마음을 얻는 겸손함과 가난함과 성김이 있느냐 잊어버렸다. 성공한 기업도 그게 있느냐 그게 약해졌다. 이게 우리 한국 선교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기초해서 여긴다. 안 믿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상실한 선교는 아무리 많은 자료와 재원을 가지고 해도 실패한다. 왜? 마음의 선교이기.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의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상실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데서 원인을 찾아야 되고 이런 원인을 찾고 나면요 분당 샘물교에 돈들 줄 수 없습니다. 이랜드에 돈들 줄 수 없습니다. 뭐예요? 다 나예요. 그 모습이 내 한계예요. 나도 똑같은 짓을 하고 살고 똑같은 그 한계에서 버벅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전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사고방식도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부지런히 일해서 내가 정직하게 일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나 기부도 하고 헌금도 한다. 그것만 갖고는 이제는 존경받지 못한 시대에 들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가난한 사람들과 어떻게 더불어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내가 기여하느냐? 우리 민족 공동체 문화를 일깨워내는 것, 이것이 이젠 세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이고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이런 의식이 없는 사람이 선교사로 가면은 거의 욕먹는 겁니다. 이런 의식이 없는 사람이 기업을 하면 한계에 부닥치는 겁니다. 이런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주장하고 다니면 기독교가 비웃음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린 세계 시민이요, 제3세계의 민중과 함께 연대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모습으로 가서 섬길 때 진정으로 존경받는 한국 사람, 한국 기독교, 한국 기업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바라봐야 할 바른 태도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국교회가 부닥치고 있는 이 문제점들과 한계점들 앞에서 함부로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당 샘물교회나 일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의 문제고 우리 단기 선교의 문제고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이랜드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기업과 모든 직장생활하는 우리들 자신의 삶의 문제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데에만 신경 썼습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일에 약해졌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불신자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제3세계 민중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가려지고 있고 기독교는 욕먹고 있습니다. 돌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먹을 만한 요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 안에 있는 이 대들보를 먼저 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자세, 사도 바울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드릴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함께 가서 가난하게 내려앉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